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프로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넷플릭스가 구독이 끊겨가지고 이걸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하도 유명한 그 흑백 요리사죠.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습니다. 자, 화면을 보니까요. 두 명의 요리사가 나왔습니다. 저 하얀 옷을 입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은요, 한식대첩 우승자시래요. 그리고 까만 옷을 입은 이 흑색 요리사는요, 그렇죠?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이제 요리의 세계에 도전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온 실력자입니다. 두 사람이 한 가지 주제로 요리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눈을 가리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며 맛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분들의 이 요리가 담긴 그릇들 보이시나요? 자, 한식대첩 우승자이신 분은요, 작은 녹그릇 같은 한 사발을 준비했어요. 그리고요, 이 패기가 있는 젊은 요리사는요, 다양한 식재료들, 최고의 재료들을 활용해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요즘 TV를 안 보시나 봐요? 네? 백요리사? 맞아요. 자, 백요리사가 우승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가 이거예요. 담백하고 맛이 진한 일품인 이 한 사발에 담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진한 맛에 감동을 받아서요, 이 백요리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요리를 했고 이 요리가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요, 눈을 떼고서 요리를 봤으면은 아마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왜냐면 이렇게 화려하게 온갖 정성과 눈에 보이는 것들까지 최선을 다했었던 이 흑요리사의 요리 또한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요, 이 맛에 승부를 가리는, 진정한 이 맛을 가리기 위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요, 이 백요리사가 우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평가가 끝난 후에요, 이 안대를 벗은 심사위원들도 놀랐고요. 그리고 패배를 한 이 흑요리사의 인터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제가 10년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덜어냄의 미학을 몰랐다는 걸 오늘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담하고 이 작은 국그릇이 품고 있는 그 미학, 간결하지만 정말로 요리의 진수를 담은 그 미학을 제가 아직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 그래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려지고 있고요, 선택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성경은요, 비움과 덜어냄의 미학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채움의 종교예요. 뭘로 채워지죠? 바로 은혜로 채우는 종교예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아들 영광이가 어리잖아요. 걔가 그래요. 과자를 달라 그러고 두 손 가득 주려고 와요. 그런데 두 손에 꼭 뭐가 있냐면 자동차 장난감이 들려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과자 그러는데 과자를 줘도
이거를 어찌하지 못하고서요 나중에 입을 갖다 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른 걸로 채워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으로 채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운다 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에게요 주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내면의 풍성함과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넓은 공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창세기, 사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다뤘었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전도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같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과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대화의 폭들, 또 신앙적인 대화의 폭도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네, 창세기는요 쓴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논리로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내려오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놓치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른 것들을 찾고자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픽션이고 허구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제를 엇나간 질문입니다. 왜죠? 성경의 주제는 명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거기서요 과학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책을 보면서요 교과서를 보면서 거기에 왜 물리법칙이 나와 있지 않냐, 그래서 국어가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창조의 과정이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는요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에도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담아내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 사랑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나중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전 인격적인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그래서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도구된 사람이 제2저자가 돼서요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썼을까요? 뜬금없이.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노예로 짓눌려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자, 끊임없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노예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경멸했습니다.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인식 가운데는요 나는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자기의 정체성도 없었어요. 자존감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의미를 모를 때가 가장 비참해요. 내 의미를 찾아갈 수 없을 때가 가장 비참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이 오래된 얘기죠, 자살률이 극심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자살할까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은 그 끔찍한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답을 찾을 수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요,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소망도 없고요, 절망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고 나서 주신 책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이 뭐라고 시작되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요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요, 성경은요 가장 먼저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요,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쳇바퀴 돌듯이 우연히,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남들처럼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 같지만은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태초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의미가 있다.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다.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의미를 가진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를 주신 이유예요. 그렇잖아요. 절망 가운데 그냥 평생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 가운데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요, 앞으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의미를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요 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1849년 이전에는요 사람들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요 그다지 의문을 가지거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당연히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을 만든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살았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핸드폰이 존재하면은요 이거를 존재한 의미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당연히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이게 그냥 한 몇 억만 년 지났더니 그냥 어떻게 물질이 조합해서 뭐 반도체가 형성되고 기판이 생기고 전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죠.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부터 이러한 일들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성이 신앙보다 우위가 되기 시작하면서요.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게 됐어요. 원래는 종교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면서요. 사람들이 이게 종교가 다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이성과
판단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한 거는요, 다윈의 질환으로 이유로 급속도로 이런 부정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론이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면서요, 사람들은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인 사고와 계명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들이 이제 많이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물론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람들 가운데 존재해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고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기 시작했는데, 과학적인 논리가 더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도리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진화론은요, 뭐죠? 환경적으로, 그리고 생물의 생명학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 두 가지였다. 진화론이 생기게 된 이 목적과 이유의 발달 과정은 환경적인 영향과 생물의 생존 본능적인 영향, 이 두 가지로 인해서요, 생물이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은, 내가 우연히 태어나서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 적응하기 위해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찾지 못하게 돼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 보니까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하고 있는 생명체인 거잖아요, 내가. 맞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났는데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오픈 AI한테. 좀 재밌는 거나 궁금해하는 거는 물어봤는데, 너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제가 계속 성경적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AI도 저한테 대답을 하는 게 약간 성경적인 관점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진화론은 철학적인 인간의 사고와 존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간에 더 큰 문제가 생겨나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우연히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요, 회의주의, 자살률이 늘어나고요,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인데 내 의미와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요, 그냥 왔으니까 그냥 가야겠다, 삶을 포기하는 일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반대의 극단은 뭔지 아세요? 자, 내가 삶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막 포기하는 거예요. 허무해요. 근데 반대의 극단은요, 내가 우연히 왔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예요. 쾌락주의.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살다가 하니까 어차피 나한테 주신 이 시간 그냥 어차피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이 두 가지 양극단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허무한 인생 그냥 살다가 막 살다가 가도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은요, 그냥 우연히 온 인생, 그냥 아예 문제가 왔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네? 그럼 우연히 가야겠다라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과, 문제가 오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미와 목적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삶 포기할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야겠다, 하나님
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과는 정말로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쓰다듬으세요. 이렇게 소름 돋지 않으세요? 누가 우리 나이 때 젊으신 분들 머리 쓰다듬어 주는 분 없잖아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민석아. 왜 이름 안 부르세요? 다 민석이세요? 민석아, 잘하고 있다. 주님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 소중한 존재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대요. 그럼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자, 세상을 창조하신 거는요,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럼 하나님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럼 왜, 뭐가 예쁘다고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공허하셔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요, 충만한 분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요, 완전한 만족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요, 이미 완전한 충족과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악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비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empty. 비고 또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대요. 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함께하고 계셨어요. 자, 또 누가 계시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대요. 잠언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인가요? 아니, 나중에 만들어지신 분인가요?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고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요, 세 분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고, 이 요한복음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기쁨을 나누고 서로 영화롭게 하고 있었던 완전한 사랑의 연합의 관계예요. 결핍이 없으세요. 부족이 없으세요. 그럼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 놀라운 기쁨을요,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요, 더 큰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두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시고요, 그리고 더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대상이에요. 좌절과 절망과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을 보이고요, 모자라고 죄 많은 모습을 보여도요, 왜 저만 보세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저보다는 좀 잘 이렇게 괜찮으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저만 보더라도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왜 나에게 그 사랑을, 왜 참아주심을 주셨는가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김영기 집사님과 저도 그렇고 김영기 집사님도 그렇고 아까 잠깐 예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예쁘네요. 그래도 금방 크겠죠?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아빠, 엄마 찾고 아빠 찾을 때 힘들어도 아빠 찾을 때가 그래도 가장 예쁘죠.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 가장 예쁜 것 같고 그래서 아쉬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 가운데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저 선악과 먹고서 기뻐지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됐어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기쁘게 살 수 있겠다. 이게 죄잖아요. 그 죄가 찾아오고 나서요. 사람들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요. 혼돈과 공허예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요. 뭐냐면은요. 가장 크고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길을 사람들이 스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기뻐하셔서요. 다시 우리 가운데요. 우리를 기쁨으로 여겨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셨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가지신 분이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세상이요. 우리의 삶이요. 혼돈과 공허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요. 하나님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교회 안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반 이상이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반 이상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만은요. 그래도 남기고 가야 될 거, 채우고 가야 될 거,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꼭 새기고 채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겨지지 않아도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시온이가 자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큰아들인데 6살이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해요. 아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영어 시간에 그 단어가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자기가 발표하고 싶었다고. 그 단어가 뭘까요? 좋아하는 거, 시온이가 제일. 산. 마운틴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단어가 나와서 자기가 맞추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으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 눈이 가려워지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 넘어지더라도요. 그냥 넘어져서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넘어져서도요. 하늘을 올려다보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좌절과 낭망의 순간이 올 것 같아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오더라도요, 꽉 막혀서요, 도저히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숨통을 옥죄어 오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좌절하게 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